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났고,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어떻게 되었고, 쭉 이름들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후손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또한 에서를 통하여서도 그 후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여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 우리 한번 그 성경 보면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날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나옵니다.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의 말씀. 자, 25장 23절 창세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야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에서의 후손들이 또한 큰 민족을 또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또한 뭐라 말씀을 주셨습니까? 뒤에 나온 자가 더 강해질 것이다. 앞에 있던 자가 뒤에 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 에서에게 주셨던 말씀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손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겠고 또한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에돔의 족속은 다윗 왕 때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정복이 되어서 그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에서까지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말씀까지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합니까? 에스겔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셨던 말씀을 모른 척 하시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수없이 세상 말로 하면 그냥 헛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헛된 말이 뭐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밥 한번 먹자. 그렇죠? 언제 다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 말 거의 90%가 공수표입니다. 밥 안 먹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밥 한번 먹자.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고 나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저 인사치레로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획 단 한마디도 그저 하시는 말씀이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때 내가 좀 심했나 보다. 그때 내가 좀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냥 다른 방법을 할게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뒤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비록 10여 년의 세월은 지나갔지만 20여 년의 세월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세월을 지나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400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400년이 흐른 후에라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보내더라도, 내가 아무리 삶의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사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들이 번성해 나갑니다. 이들이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그 나라에는 더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더 강력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 좋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디 유흥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좋은 데 가면 좋은 자리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살만한 데는 다 차지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또한 그들은 창대하게 나라를 번성해 나갑니다.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한 이들은 멸망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 때에 나라가 사라질 정도로 멸망해 버립니다. 어느 때는 부흥했다가 어느 때는 나라가 흥왕했다가 어느 때는 또한 멸망해 버리고 말아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미약할 때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강대케 하여 주셨고, 때로는 그 나라가 강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흥왕해지고, 내가 능력 없다고 멸망하는 게 아닌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비록 돈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쭉 또한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30절까지 거기 성경에 보면 세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일의 자손, 즉 에서 후손 에돔 족속이 그 세일 땅에서 그들이 이제 자손들이 왕성해져 흥왕해 가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이미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여러분, 그곳은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세일산에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이 본문에 사람들의 입을 여기다 다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에서가 이곳에 가서 자신들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과 통혼, 즉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일산에는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에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저곳에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의 안위가 지켜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시고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의 여자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딸들을 통해서 결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해서 결혼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통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살게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을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행하게 합니다. 먼저 오홀리바마와 이방 여인과 먼저 결혼해버리고 자신의 후손들도 결혼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에서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자,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민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결국 에돔 족속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서 이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흥왕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 얻어 돌아왔지만 그때 이미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잘것없었습니다. 형 에서와 만날 때 형 에서는 장정 400명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미 에서가 훨씬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작은 에서가 잘 됐을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에돔 족속을 정벌한 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그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시작이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죄송합니다. 시편 11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25절에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세일의 자손들이 쭉 성경에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들이 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는 것은 24절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여러분 온천 발견한 거 하나 빼고 자손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다 왔는지,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다니다가 온천을 발견한 누구, 울산에서 살아가면서 연포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했던 누구, 우리 또한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기록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를 사랑했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울산 연포동에 살면서, 아니면 울산의 어느 곳에 살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던 누구,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을 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이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였다. 여러분의 인생 한 페이지를 오늘도 작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성하신 한 페이지의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글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떻게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건설된 이후에 이 에돔의 왕들, 그 족장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쭉 적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한때는 왕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에는 이미 왕이 있을 정도로 더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러분, 에돔이 건설되자 초대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었느냐? 벨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고 그를 대신하여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누가 죽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누가 죽고 그를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죽고 왕이 되었다, 죽고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어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게 인생이고,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다시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이거 있으면 될 것이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얻었을 때 기쁘고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를 얻게도 되지요. 그러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죽고 누군가가 또 대신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후대 목사가 되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를 또 대신해서 또 목사님이 새로 또 언젠가는 오시게 될 겁니다. 제가 천년만년이고 영원히 살면서 여기서 목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언젠가는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생,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한낱 인간의 삶이므로 결국 죽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25년 후에, 아니 400년 후에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